복음의 첫 구절을 보았죠. 마가는 펜을 들어서 복음의 새로운 시대가 열렸음을 선포했습니다. 복음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아는 것, 이것이 우리 죄인들에게는 가장 좋은 복음이죠.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를 그 복음으로 초대하는 말씀입니다. 그 초대하는 역할을 누가 하냐? 오늘 본문에서는 세례 요한이 그 일을 하고 있어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정도 먼저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길을 예비했던 사람이에요. 세례 요한의 이런 역할, 구약성경 이사야서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되어 있었던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절 말씀은 이사야서 40장을 인용한 말씀인데 이렇게 되어 있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그랬어요. 세례 요한의 역할을 일컬어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이렇게 묘사를 했습니다. 이 예언대로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먼저 와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 예수님을 준비했습니다. 광야는 사람 살기가 불편한 곳이죠. 광야에서 세례 요한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낙타털 옷을 입었다.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다 그랬어요. 낙타털로 만든 옷, 가난한 서민들이 입었던 옷입니다. 메뚜기와 석청, 석청은 야생꿀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로 말하면은 천연식품이다, 건강식품이다, 몸에 좋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그렇지는 않고요. 이 시대에 최소한의 것을 가지고 금욕적인 생활을 하면서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생활을 했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 간 것, 자기 건강 때문에 간 것이 아닙니다. 자연에서 살고 싶어서 간 것이 아닙니다. 요한은 자기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기꺼이 광야로 나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요한이 첫 번째로 한 일이 있습니다. 요한이 광야에 나가서 첫 번째로 한 일은 사람들을 그 광야로 부르는 거였어요. 요한은 광야에서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사람들이 그곳에 오도록 했습니다. 요한이 예루살렘에 가서 말씀을 전할 수도 있었겠죠. 광야에서 준비를 잘 한 다음에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는 곳을 직접 찾아다니면서 요한이 복음을 전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근데 요한은 그렇게 하지 않고 광야에 있으면서 광야에서 메시지를 선포했어요. 요한의 말을 들으려면 사람들이 광야로 찾아와야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5절에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갔다. 많은 사람들이 요한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세례 요한을 큰 선지자로 생각했던 거예요. 왜 요한은 사람들을 광야로 불렀을까? 그것은 광야에서만 누릴 수 있는 특별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광야가 무엇인지 잘 몰라요. 요즘 폭염 기간이죠. 더운 곳이지만 우리나라는 광야는 없습니다. 울창한 숲은 있어도 나무가 없는 광야는 우리나라에서 경험해 보지 못합니다. 자, 광야는 사람이 살지 않는 곳이에요. 그래서 광야에서는 사람의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광야는 세상의 소리가 들리지 않는 곳이에요. 그래서 광야에 가면 하나님의 음성을 더 잘 들을 수가 있습니다. 이 광야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미드바르 이렇게 부릅니다. 말씀이라는 단어는 다바르 그래요. 비슷한 발음이고요. 또 비슷한 어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 광야는 어떤 곳인가? 광야는 말씀이 있는 곳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곳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리는 곳이다.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으면 광야로 가야 됩니다. 요한은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로서 준비를 했습니다. 세례 요한의 영성, 한마디로 광야의 영성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을 광야로 인도하셨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그들을 광야로 인도하셨어요. 애굽에서 이스라엘에 가는 길, 광야를 통과하지 않고도 갈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길로 인도하셨고 그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는지 모세는 신명기 8장에서 그 이유를 이렇게 밝힙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게 하려 하심이라. 광야로 인도하신 데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우기 위해서 광야길로 인도하셨다는 거죠. 광야가 불편한 곳이에요. 많은 결핍이 있는 곳입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으로 훈련할 수 있는 곳이기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길로 인도하셨습니다. 다윗은 사울 왕을 피해서 오랜 기간을 광야 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고난의 세월이었죠. 근데 다윗이 시를 많이 썼잖아요. 그가 쓴 시의 많은 것들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쓴 시입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기도 하고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께로부터 위로를 받고 힘을 얻기도 한 것을 우리가 다윗의 시편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광야 생활하면서 왕의 수업, 왕으로서 준비도 할 수 있었죠. 광야는 힘든 곳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더 귀를 기울이게 되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곳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곳이고 그 말씀 앞에서 자기를 돌아볼 수 있는 곳이 광야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 역사를 보면은 광야에 수도원들이 많이 세워집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잘 살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더 깊이 만나고 주님의 말씀을 더 세밀하게 듣기 위해서 도시를 떠나서 광야에 있는 수도원에 들어가서 평생 수도 생활을 하며 살았던 사람들,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볼 수 있고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여러분의 광야는 어디인가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은 삶 속에 광야를 가지고 있고 그 광야로 나가고 계십니까? 오늘 예배의 자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죠.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리는 곳입니다. 그런 점에서 예배의 자리도 내 인생의 또 광야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곳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그 자리 여러분 확보하고 계신가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광야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는 것이죠. 세례 요한이 두 번째로 한 일이 있어요. 세례 요한이 두 번째로 한 일은 자기를 찾아온 사람들에게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는 것입니다. 요한을 찾아서 많은 사람들이 광야로 나왔습니다. 그들에게 요한이 말씀을 선포했죠. 그 말씀을 들으니까 광야에서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 보니까 그 말씀 앞에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됐습니다. 부족한 것들을 발견하게 됐죠. 그래서 자기의 죄를 깨닫고 죄를 회개하게 되고 세례 요한은 그렇게 회개하는 자들에게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게 됩니다.
근데 누가복음에 보면은 세례 요한이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면서 강조했던 것이 있어요. 그냥 세례를 준 것이 아니라 세례 요한은 너희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회개하는 자들에게 세례를 주는데 그냥 세례를 주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회개한 것이 전부가 아니다. 회개를 했으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는 것이죠. 회개는 입술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강조하니까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으러 왔던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물었어요. 세리들이 세례를 받으면서 요한에게 물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랬더니 세례 요한이 이렇게 대답을 해요.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세리는 세금 거두는 사람 아니에요. 그런데 요즘처럼 전산으로 다 통지해 주는 시대가 아니라 그가 받아야 될 세금보다 더 많이 부과해서 받았다는 거예요. 일부는 자기가 갖고 일부는 로마 당국에 갖다 주고 네가 와서 회개했다면 앞으로는 부과된 것 외에는 세금 거두지 않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군인들이 나와서 요한에게 물었어요.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랬더니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군인들이니까 무기를 가지고 있죠. 사람들 협박해서 빼앗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월급 받지 않느냐? 그걸로 족한 줄 알고 만족하면서 살아라. 이것이 네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다. 이렇게 말한 거죠. 세례 요한이 강조한 것은 우리의 회개가 우리의 삶 가운데 구체적인 열매로 나타나야 된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광야까지 찾아왔어요. 그래서 말씀을 들었잖아요. 그것만 가지고도 여러분 대단하다 칭찬해 줄 수 있어요. 그 말씀을 듣고 회개를 해요. 입술의 회개만 가지고도 여러분 잘했다고 충분히 칭찬해 줄 수 있는데 세례 요한은 거기에서 멈추지 않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까지 이르도록 강조를 한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진정한 회개는 입술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을 통해서 완성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에 비춰 우리의 부족한 것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 내가 부족합니다. 우리의 입술의 고백만으로 그쳐서는 안 되고요. 거기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사실 우리도 부족한 것이 많지 않습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을 돌아봐도 기도도 부족하죠. 그렇죠. 우리의 사랑도 부족합니다. 우리의 섬김도 부족합니다. 근데 늘 부족하다고 입술로 고백만 반복할 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런 변화들이 나타나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신앙생활도 변해야 되고요. 가정생활도 변해야 되고 직장생활도 변해야 돼요. 내가 말씀을 들으면서 신앙생활하면서 가정에서 남편으로서 역할을 잘하고 있는가? 아내로서 역할을 잘하고 있는가? 내가 자녀된다로서 부모에게 해야 될 도리를 다하고 있는가? 나는 부모로서 자녀에게 해야 될 책임을 다하고 있는가? 거기에 부족함이 있다면 우리의 삶에 변화를 보이는 것, 이것이 진정한 회개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예배 드리는 자리에 나왔어요. 참 무더운 날씨에 나왔습니다. 잘하신 거예요. 그러나 이것만으로 예배 다 드렸다, 잘했다, 그렇게만은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오늘도 예배를 했다면 뭐가 필요하겠어요? 예배한 자로서 예배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예배가 언제 마칩니까? 찬양으로 시작해서 축도로 마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배는 오늘 예배를 드렸으면 일주일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예배가 완성되는 거예요. 내가 오늘 1시간 예배 드렸다, 그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세례 요한에게 와서 회개하고 세례받았다, 그것이 끝이 아니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강조했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했다면 하나님께서는 이번 한 주간도
예배에 합당한 자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진정한 예배고 그것이 우리에게 더 복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세 번째로 한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을 예수님께 보내는 일이에요. 이것이 요한이 한 일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오늘 본문 7절과 8절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7절 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많은 사람들이 요한을 찾아와서 말씀을 들었어요. 요한을 위대한 선지자로 생각하면서 요한을 찾아왔던 겁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자기를 찾아오는 사람들, 회개의 세례를 베푼 다음에 내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분에게로 가라. 그들을 다 보냈어요. 그분은 어떤 분인가? 나는 그분에 비하면 내 뒤에 오시는 분에 나는 신발끈을 푸는 것조차도 감당할 수 없는, 그것조차도 과분한 자다. 신발끈을 푼다는 것은 당시 종이 하던 일입니다. 우리도 여름에 샌들을 신고 하죠. 간단하게 신발을 탈칵탈칵해서 벗었다 신었다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당시 끈으로 칭칭 묶어서 발에 붙어 있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복잡한 일이죠. 주인은 허리를 굽히지 않고 종이 신발의 끈을 풀어주는데,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인가, 나에 비하면은 나는 신발끈 푸는 것조차도 과분할 정도로 내 뒤에 오시는 분은 그만큼 특별한 분이다. 나에게로 올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 뒤에 오시는 그분께로 가라고 했습니다. 이게 절대 쉬운 일이 아니죠.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 세례 요한은 자기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았던 겁니다. 자기 역할을 알았고 자기 사명을 알았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사람들은 누구나 주인공이 되고 싶어 합니다. 자기가 부각되고 돋보이고 싶어 해요. 그래서 자기에게 불리한 것이 있으면은 자꾸 감추려고 합니다. 없는 것도 있는 것처럼 말할 때가 있어요. 작은 것도 큰 것처럼 과장하고 포장하는 것이 대부분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자기를 솔직하게 드러내요.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입니다. 내 뒤에 오시는 분,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푸는 것조차도 과분한 일입니다. 요한은 자기에게 주어진 역할, 조연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죠. 자기가 주인공이 아니라 조연임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역할, 자기의 사명에 만족했던 사람입니다. 바로 이 점이 세례 요한의 훌륭한 점이에요. 심지어 세례 요한은 자기 제자를 예수님께 보내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안드레라는 제자, 요한이라는 제자는 원래 세례 요한의 제자였어요. 근데 세례 요한이 기꺼이 예수님께 보냈어요. 자기보다 훌륭한 사람에게 보내준 거죠. 요한복음 3장에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왔다. 요한이 가라고 하니까 다 이제 예수님에게로 가는 겁니다. 그랬더니 요한은 가까이 있던 사람, 측근들이 위기의식을 느낀 거예요. 선생님, 이거 큰일 났습니다. 우리를 따르던 사람들이 다 그분께로 갑니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랬을 때 세례 요한이 했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세례 요한은 그 상황을 전혀 고민하지 않습니다. 마치 그때를 기다렸던 사람처럼 그분은 흥하여야 됐고 나는 이제 내 일을 다 했으니까 나는 쇠해도 괜찮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크게 칭찬하신 적이 있어요. 뭐라고 하셨냐면은 여자가 낳은 사람 가운데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 무엇이 세례 요한을 이렇게 큰 사람으로 만들었겠어요? 자기를 알고
자기 역할을 알고 자기 역할에 충실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그것을 인정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류의 비극이 무엇입니까? 아담의 문제가 무엇이었나요?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자기가 누구인지를 잘 몰랐다는 거예요. 자기 역할이 자기 사명인지 무엇인지 잘 모르고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던 것이 아담의 비극이고 인류의 비극입니다. 사탄이 그 점을 유혹한 거죠. 지금도 사탄은 여전히 같은 방법으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잊어버리게 만들어요. 나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인지 잊어버리게 만듭니다. 예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일, 그 일이 비록 주연이 아니라 조연일지라도 잘 감당해야 되는데 우리의 본분을 잊어버리게 만듭니다. 또 우리가 이 땅에 영원히 살 것처럼 착각하게 만들고 이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살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내가 누구인지를 바로 아는 겁니다. 내 사명이 무엇인지 바로 아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을 아는 것이 큰 복이고 그것을 알고 사는 사람이 정말 행복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4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4장 26절에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셋이란 사람이 누구냐면 아담과 하와가 가인과 아벨을 낳았죠. 근데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벨 대신에 다시 또 아들을 줬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셋입니다. 근데 이 셋이 결혼을 해서 자식을 낳았어요. 그러니까 아담의 손자가 되겠죠. 근데 셋이 아들을 낳아서 이름을 지으면서 이름을 에노스 이렇게 지었다는 거죠. 근데 성경은 그 말 다음에 이렇게 기록했다 그랬어요.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왜 하필 그때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을까? 셋이 아들을 낳기 전까지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단 말인가? 왜 이때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을까? 생각해 보니까 그 아들의 이름 에노스라는 이름의 뜻이 아주 특별했습니다. 그 뜻이 뭐냐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셋은 아들을 낳은 다음에 잘 살아라, 영원히 살아라, 그 마음이 있겠죠. 근데 그 아들의 이름을 에노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다. 왜 그렇게 적겠습니까? 그때 비로소 깨달은 겁니다. 영원히 살 줄 알았는데 아마 그때까지 죽음을 보지 못했을 수 있어요. 아담도 살아 있었겠죠. 그런데 그때 셋이 깨달았던 것은, 그 당시 사람들이 깨달은 건, 우리 인생에 죽음이란 것이 이제 찾아오게 됐구나, 우리 인생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 이것을 깨닫고 난 다음에 자식의 이름도 그렇게 적고, 사람들이 그것을 깨닫고 난 이후에야 비로소 여호와 하나님을 찾게 됐다는 것이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은 하나님을 찾았다는 것이고 하나님께 예배했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가 영원히 살 줄 알고 자기 자신을 잘 몰랐을 때는 굳이 하나님을 찾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충분히 살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런데 자기 자신을 바로 알고 나니까, 우리 인생에 죽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알고 나니까 하나님을 찾게 됐던 거죠. 왜요? 하나님께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자기를 바로 알면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세례 요한은 자기 사명을 분명히 알았던 자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이것을 알았던 것. 우리 인생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예수님이 아니면 소망이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광야로 사람들을 불러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한 겁니다. 그들로 하여금 삶의 회개가, 진정한 회개를 하게 하고 그 다음에는 예수님이 소망이기에
예수님의 복음이기에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다 보낸 겁니다. 이것이 세례 요한의 역할이었어요. 오늘은 이 역할을 성령님께서 하십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우리 삶의 광야로 이끄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 음성을 들을 때 우리도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되고 우리 자신의 부족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우리 인생에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소망이 없는 인생이라는 것을 깨닫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주님께 나아갈 수 있고 주님을 붙잡을 수 있고 또 주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복음입니다. 예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인생이 성도들의 인생입니다. 예수님께 소망을 두고 살 때 우리가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세례 요한이 우리를 복음으로 인도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우리가 예수님께 가까이 가고 그 복음의 굳건히 서서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잠시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야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리지 않는다면 조용한 광야로 나가야 됩니다. 조용한 시간을 갖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힘써야 됩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의 모습을 볼 뿐만 아니라 삶의 변화까지 나타나는 것, 그것이 진정한 회개임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성령께서는 우리를 다시금 주님께로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시고 주님만 붙잡고 살아가는 그런 인생으로 우리를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 나를 광야로 이끄시고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나 자신을 바라보게 하시고 내 사명을 알게 하셔서 복음이신 주님 붙잡고 복음의 능력으로 그 사명 감당하는 삶을 살게 해 주십시오. 오늘도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의 고백을 담아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